수백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내세는 정말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수행의 길에 들어선 모든 이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이는 신앙의 근본과 생명의 궁극적 의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세를 믿는 것을 어리석은 미신이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내세를 부정하는 것을 얕은 단견이라 말한다. 수많은 지혜로운 이들이 이 문제로 다투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전생과 현생을 이미 증득했다고 주장하는 수행자들의 말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 누구나 아름다운 전생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고 누구나 내생의 광경을 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 난해한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부처님의 한마디가 모두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아 현장에 있던 대중을 전례 없는 침묵에 빠지게 했다. 그 말은 내세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진실을 드러냈다. 가을바람 솔솔 부는 기수역 오도건의 숲속에 해질녘에는 황금빛이 온 땅에 가득히 내리네. 오늘은 보름달이 뜨는 밤으로 관례에 따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성심법익을 시작하십니다.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았고 무수한 제가 신도들이 사방에서 달려와 전체 정사가 장엄하고 고요하게 꾸며졌다. 부처님께서 법자의 단정히 앉아 계시며 얼굴에는 평온함이 서리고 눈빛에는 자비가 가득하다. 그의 곁에는 10대 제자들이 차례로 앉아 있었고 그중 대가섭의 표정은 유독 엄숙해 보였다. 이 고행으로 이름난 존자께서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수행에 전념하셨으나 오늘 밤 그의 눈에는 마치 중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특별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석종께서 대중이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 예배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 그것을 제기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 대가섭이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 앉은 대중을 한번 훑어본 후 명확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석존이시여, 당신은 자주 중생이 육도 윤회를 하며 전생과 현생, 내생이 구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묻고자 합니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경서원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이의 시선이 대가섭에게 집중되었다가 다시 부처님께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법의 근본 교의를 관여하기 때문이며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검증할 수 없는 신학 내용을 직접적으로 의문시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각기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으며 일부 새로 출가한 비구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의문이다. 어떤 노수행자들은 얼굴에 찡그림을 지으며 이런 질문이 불경하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제가 신도들은 몰래 속삭이며 부처님께서 이 난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지 못했다. 부처님은 조용히 사리부를 바라보셨으며 조금도 책망하는 뜻이 없었고 오히려 눈에는 찬탄의 빛이 스며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어 말했다. 사리부리여, 내가 한 이 질문은 매우 훌륭하다. 대답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는지 먼저 듣고 싶구나. 사리부리 공경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여러 해 동안 수행하여 인과응보와 윤회 전생을 깊이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속가 친지들에게 불법을 설할 때 그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당신은 내세가 있다고 말하지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윤회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모두 잠시 멈추고 다시 이어서 말했다. 더욱 제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제자가 본 일부 수행자들이 전생을 회상하고 내생을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대개 앞뒤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부 외도 수행자들도 윤회의 비밀을 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불법과 크게 다릅니다. 제자는 어쩔 수 없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식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내세가 실제로 존재함을 타인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였다. 확실히 그 시대에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학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각각이 생사의 진리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으며 모두 자신만의 윤회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가 점차 번성하고 있지만 다른 학파들의 의심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교리가 진실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는 실제적인 문제이다. 젊은 아난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 말했다. 석존이시여, 제자도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브라만 학자들은 아무도 완전한 전생을 기억할 수 없고 아무도 정확히 내세를 예언할 수 없다면 윤회의 이론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의심했다. 지혜가 으뜸인 사리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길, 확실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수행을 통해 숙명통을 얻어 중생들의 전생 인연을 볼 수 있지만 외부 사람들은 이를 단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라 여기며 객관적인 검증 기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통제일인 목걸련은 덧붙여 말했다. 제자는 신통력으로 중생의 윤회를 관찰하여 왕이 환생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지만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이것이 단지 환각이나 공상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혼란을 인내심 있게 경청하시며 얼굴에는 항상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모두가 말을 마친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여러분의 의문은 모두 매우 타당합니다. 확실히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예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이를 증명하는 것도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내세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역질문은 현장에 있던 모두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석존이시여, 우리는 내생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심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믿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물으셨다. 사리불께서는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과응보의 진실성을 깨닫게 하여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이 보충한 것도 수행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표를 찾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말한 것들이 모두 맞다. 그러나 우리 더 깊이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가 내세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아난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만약 증명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믿게 될 것이며 세상은 조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만약 증명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대한 신심을 잃을까 두렵다. 아난,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내 생각은 전형적이지만 또한 매우 위험하다. 내가 묻고 싶다. 만약 한 사람이 내세의 보응이 두려워 선행을 행한다면 그러한 선행의 질은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내세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그 수행의 동기는 순수한가? 이 문제로 인해 아난은 깊은 사색에 빠졌다. 다른 제자들도 부처님의 질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내세의 존재를 철저히 증명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심 없이 깊이 믿게 된다면 수행에 아직도 신심이 필요할까? 만약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로 증명된다면
과연 지혜의 관조가 필요할까요? 대가야는 다소 오해한 듯이 말하기를 세존의 뜻은 내세를 입증하는 데 과도히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수행의 본뜻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섭, 너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며 바라보셨지만 이것은 문제의 한 측면일 뿐이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당신의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 정사중앙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셨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스치고 등불이 흔들리며 그의 모습은 빛과 그림자 속에서 더욱 장엄하게 보였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아직 태자 시다르타였으며 왕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탈의 길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조용히 들었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성도 이전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하신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한 노령의 불암한 학자를 만났는데 그는 박식하고 다양한 경전을 능숙하게 통달하고 있었다. 그가 내가 생사해탈을 구하기 위해 출가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나에게 한 가지 물었다. 젊은이여, 너는 내세를 믿느냐고? 나는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내가 당장 대답하지 못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러자 그는 말했다. 증명할 수 없다면 왜 불확실한 내세를 위해 눈앞의 확실한 즐거움을 포기하려 하느냐고? 이 질문은 나를 깊은 사유에 빠지게 했다. 확실히 만약 내세가 단지 가정에 불과하다면 나의 출가 수행은 과연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윤회의 실제를 증명할 수 없다면 인과응보의 가르침은 무슨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참석자 모두의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세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을 찾는데 전념하기 시작했다. 나는 수많은 대사를 찾아뵙고 여러 가지 신통법문을 배워 윤회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자 하였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깊어지셨고 저는 확실히 몇 가지 신통력을 얻게 되었으며 전생의 일부 장면을 볼 수 있고 몇몇 미래 세상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들이 정말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리불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사존이시여, 그 신통력 체험들이 증명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신통력 체험은 체험하는 사람 자신만을 설득할 수 있을 뿐 다른 이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또한 경험자에게조차 진정한 통찰과 주관적인 환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증명을 찾는 데 집착할수록 수행의 본질에서 더 멀어짐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때의 나는 매일 다양한 증거들의 진위를 따지며 괴로워했고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윤회를 증명하지 못함에 고통스러워했다. 내 마음이 이러한 문제들로 완전히 가득 차서 오히려 수행에 있어 본래 있어야 할 고요함과 집중을 잃고 말았다. 모두 자비롭게 깊은 감회를 나누며 말씀하셨다. 석존이시여, 제자 역시 지금 비슷한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내생을 증명할 방법을 찾으려다 오히려 마음 편히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저로 돌아와 다시 앉으시자 내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셨다. 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또 다른 수행자를 만났다. 이 수행자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에게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내세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그가 오히려 나에게 반문했다. 왜 내세를 증명해야 하느냐고? 나는 말했습니다. 오직 내세의 존재가 증명되었을 때 수행에 의미가 있다고. 그는 다시 물었다. 만약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행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은 나를 크게 놀라게 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만약 정말로 내세가 없다면 지금의 수행에도 가치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지자 그 수행자는 이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행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평정하게 했습니까? 둘째, 수행이 당신을 타인에 대해 더욱 자비롭게 만들었습니까? 셋째, 수행이 생명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했습니까? 나는 솔직히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된 경험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세가 없더라도 이 모든 성과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비록 수행의 과보가 이번 생에서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엄청난 가치가 아니겠는가? 이 한마디가 마치 달콤한 꿀처럼 내 마음을 깨우쳐 주어 나는 갑자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수행의 가치는 내세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다. 아난이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석존의 뜻은 우리가 내세를 증명하기 위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난, 내 말은 진정한 수행자는 수행의 동기를 미래에 대한 투기에 기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로 충만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만 내세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수행한다면 그 수행에는 두려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만 내생의 행복을 갈망하여 수행한다면 그의 수행은 탐욕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목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그렇다. 참된 수행은 바로 현재의 해탈과 내면의 청정을 위한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무염년을 칭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제 가섭의 처음 질문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답변해 보겠다 하셨다. 가섭, 너는 내세에 관한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지만 나는 되묻고 싶다. 증명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대가섭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의심하는 이들에게 증명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심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이 믿을 것인가? 부처님의 질문은 핵심을 찌른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대답한다면 아마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통 현상은 환술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전생 기억은 조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초자연적 체험은 환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 부처님의 반문은 사람들을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만약 우리가 내생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진리를 진심으로 구하는 이들이 그로 인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리불, 내 말이 매우 옳다. 하지만 진정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부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인도하여 생각하게 하셨다.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증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사리불이 마치 깨달은 듯하니 올바르고 진정한 도를 구하는 자는 내세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수행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진정한 병자가 약의 성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비유는 생생하고 깊이가 있으며 그들은 직접 실천을 통해 가르침의 유효성을 검증할 것입니다. 젊은 비구 아날루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그렇다면 당신은 내생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부처님은 자비롭게 아날루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날루여,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다. 당신은 나에게 내세가 존재한다고 믿느냐고 묻지만 믿다라는 단어는 확신이 없음을 의미한다. 만약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 내가 모른다면 그렇다면 내 믿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대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은 이 개념 자체를 믿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대가섭이 급히 물었다. 그러면 석존이시여, 당신은 내세가 존재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내가 이렇게 대답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깨달은 자에게는 내세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자체가 이미 의미를 잃는다. 왜냐하면 가심이 추궁했다. 깨달은 자는 시간 개념을 초월했다. 그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마음의 환상일 뿐이며 그들은 영원의 현재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내세는 그들에게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대답은 마치 맑은 하늘에 떨어진 벼락과 같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온 이 문제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답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놀라움을 보시고 계속 설명하시길, 이는 꿈속 사람에게 깨어나도 같은 사람인지 묻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이 문제는 아직 꿈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깨어난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 아나는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워했지만,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내세를 위해 선업을 쌓고 악도에 빠지는 것을 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들이 모두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시길, 아나나, 내가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내가 내세에 집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선업과 악업의 과보는 먼 미래의 내세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비록 이번 생에서도 고통 속에 살지만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비록 이번 생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소위 전생의 과보란 사실 현재 마음 상태의 연속일 뿐이다. 목걸려는 문득 크게 깨달았다. 그래서 석존이시여, 당신이 윤회와 인과를 가르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현재 순간의 해탈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끄덕이셨습니다. 진정한 윤회란 죽은 후의 환생이 아니라 마음의 생멸이다. 진정한 지옥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 속에 있다. 진정한 천국은 내세에 있지 않고 자비로운 현재에 있습니다. 이 설법은 참석한 모든 이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이 불법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수행 동기를 재검토했다. 밤이 깊어가고 다른 하늘에 높이 떠서 푸른 빛을 내려주며 경사의 유등은 더욱 밝게 타올라 이 깊은 법회의 빛을 더하는 듯하다. 모두가 깊이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석존께 귀의합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내세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이유는 사실 아직 수행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일종의 투자로 여기며 내세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너희들의 이해가 매우 깊다는 가정하에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더 깊은 비밀 하나를 알려주려 한다. 사람들은 즉시 온 정신을 집중하여 부처님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이 비밀은 내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석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리불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셨다. 중생들은 확실히 업력 때문에 윤회하며 환생하는데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윤회의 환생은 고정불변한 나가 여러 몸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업력 에너지의 연속과 전환입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을 밝히듯 새 불꽃은 원래 불꽃의 연속이면서도 동일한 불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후세의 생명은 현세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혼의 전생의 과정이
죽음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다음 순간의 여러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행동이 내일의 여러분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아난이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따라서 석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현재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더 이상 내생의 증명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현재에 살고 이 순간의 수행에 온전히 집중할 때 다음 생은 이미 당신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자 석존, 한 노비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생의 과보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는 이들이 더욱 방자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노비구를 바라보시며 눈에 자비심이 가득하셨습니다. 장로님, 당신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진정한 도덕은 두려움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 기반을 둡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세의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악의 씨앗이 존재하며 단지 두려움에 의해 억눌려 있을 뿐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악의 씨앗이 다시 움트기 시작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악행이 타인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해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덕관념은 외부의 상벌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목결련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수행자는 내세의 상벌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여 마음의 청정과 지혜의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목걸련, 내가 한 말이 매우 옳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시길, 이제 내가 처음 가정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면 내세에 대한 설법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나의 대답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답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다.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내세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한 수행자는 이러한 인정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행 동기는 현재의 고통에 대한 인식과 해탈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며 내세의 복을 기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은 물이 갈증을 풀어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목이 말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수행자는 내세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다. 모두 갑자기 깨달았다. 존자시여, 제자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세의 증거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수행 동기가 아직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심이 충분히 굳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깨달음이 매우 깊다고 가정하면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비밀 하나를 더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마음속의 의문을 완전히 풀어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부처님께서 이 궁극적인 비밀을 밝히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매우 깊고 엄숙해졌다. 이 비밀은 당신이 내세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이미 생사를 초월했다는 것이다. 내세의 개념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몸의 연속성에 있지 않고 깨어남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육체의 파괴가 아니라 지혜의 소멸이다. 내 지혜의 빛이 밝혀질 때 생사는 너에게 단지 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으며 내세는 너에게 그저 불필요한 개념에 불과하다. 바람이 살랑이고 등불이 흔들리며 부처님의 말씀이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져 모든 청중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리불은 두 손을 합장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이제야 진정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세의 증거를 찾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아직 진정으로 현재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세가 없을까 걱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직 현재의 완전함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리부리여, 당신의 이해가 매우 깊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정하신 고개 끄덕임. 이제 여러분은 왜 내가 내세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영원이며 모든 찰나가 내생이다. 당신이 완전히 현재에 살아있을 때 당신은 시간의 속박을 초월합니다. 시간의 속박을 초월했을 때 과거와 미래는 단지 마음의식의 놀이에 불과하다. 이때 내생이 존재하는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모든 가능한 내생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아난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내세의 증명을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생명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않고 현재의 수행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난, 내 말이 아주 옳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무한한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수행자는 소중한 시간을 내세를 증명하는 데 낭비하지 않고 모든 정력을 현재의 깨달음에 기울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깨달음이 가장 좋은 내세의 보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깊이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니 석존이여, 제자들은 오늘 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방향을 쫓아왔고 내생이 존재함을 증명하려 한 것은 사실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세의 고락을 걱정하지만 사실 현재의 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선제다. 너의 깨달음이 나를 기쁘게 하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어 자비로운 눈빛으로 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을 살피시었다. 지금 가장 간단한 말로 오늘 밤의 가르침을 요약하겠습니다. 내세가 어떻게 증명되는지 묻지 말고 현재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라. 내세의 존재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청정에 집중하라. 내세를 위해 수행하지 말고 바로 이 순간의 해탈을 위해 정진하라. 진정한 내세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며 진정한 윤회는 마음속 생각 사이에 있고 진정한 해탈은 바로 이 순간의 깨달음 속에 있다. 이 한마디 말씀이 감로수처럼 모두의 마음밭에 뿌려지니 모든 의욕이 이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세의 증명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수행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최고의 내세는 현재의 매 순간을 충만하고 깨달음 있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름달이 뜬 밤, 기온에서 외로운 이들을 위한 이 법회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지혜로 중생들을 수천 년간 괴롭혀온 의문을 완전히 풀어내셨다. 증거를 제시함으로써가 아니라 시야를 전환함으로써, 내세를 증명함으로써가 아니라 내세 개념 자체를 초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때부터 더 이상 제자들은 부처님께 내세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깨달았다. 진정한 수행자는 그런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깨우친 자는 이미 그런 문제를 초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정력을 현재의 수행에 쏟아붓고 매 순간의 호흡, 매 생각, 매 행동 속에서 해탈을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최종 답변입니다. 내세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이미 최고의 내세를 얻은 것이다. 당신이 완전히 현재에 살 때 이미 생사윤회를 초월한 것입니다. 어떠한 개념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달이 희미하게 빛나는 그 밤, 500명의 비구와 무수한 제자들이 부처님의 설법 속에서 전에 없던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의 침묵은 혼란 때문이 아니라 충격 때문이며 말문이 막혔기 때문이 아니라 말로는 이미 마음속 깨달음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의 힘입니다. 이는 더 많은 지식으로 문제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후로 누군가가 내세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물을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되묻곤 했다. 왜 내세를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현재의 깨달음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 겨냥하여 문제의 근본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묘미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개념으로 개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빛으로 개념의 안개를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의 대립을 초월하게 한다. 그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증명 자체의 불필요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그 밤, 붓다의 한마디는 대중을 침묵하게 만들었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것은 지혜가 깨어난 침묵이며 의심이 해소된 침묵이고 마음이 해탈을 얻은 침묵이었다.